네, 지난 주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석보다 당신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헬렌 켈러 아시죠? 아주 어릴 때 병에 걸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걸로 이제 평생을 살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쓴 에세이 중에서 이런 제목의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숲속으로 산책을 다녀온 이제 정상인,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친구에게 숲속에서 뭘 보고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별거 없었다고, 뭐 특별한 거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 헬렌 켈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는 앞을 못 보는데도 이렇게 만지면서 자작나무의 그 맨질맨질한 부드러운 그 껍질도 만져보고, 또 거칠고 두툼한 소나무 껍질도 만져보고, 봄에 돋아나는 새순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촉감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기쁨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고, 또 뭐 특별한 거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 보시나요? 하늘 한 번 못 보고 지나간 날도 많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새순이 언제 돋았는지, 어느 순간 잎이 나와 있고요, 또 언제 꽃은 펴고 또 졌는지 그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그것은 눈을 뜨고 있어도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봐도 보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이제 거의 다 져버렸습니다. 벚꽃 구경들 좀 하셨나요? 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자연의 이 아름다움들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야유회나 이렇게 들에 나가면, 뭐 어디 야외로 나갈 때는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 찾느라 세잎클로바를 밟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행운을 찾아 헤매느라 그 흔한 세잎클로바의 행복을 미처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행복을 짓밟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소한 행복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많은 행복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발견하며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유독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서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보며 항상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 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물을 그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병거와 말과 용사들은 그 길로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제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그 새 일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며 그 과거에 매어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지금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미래의 은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 일은 바로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될 그 광야의 길에, 그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셔서 내 백성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보배롭고 존귀한 그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다 하실까요? 왜 이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최고의 노래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한국어 번역은 나의 종 야곱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베아타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이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아 이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44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도 베아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쉐마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속 소리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학교냐면 숲속에 들어가서 듣는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쥐저기는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작은 벌레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소리, 그런 소리들, 자연의 소리들을 우리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듣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요, 막 찾아서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돼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요, 일상 속에서 돌아와서도 그 일상 속에 있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일동에 새소리가 많은 건 아십니까? 제가 상일동에 이사 왔을 때 제가 느낀 건데요. 예전에 살던 데보다 새소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새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근처에 숲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아침에 새소리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새소리들도 이 새들과 모든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나갈 때, 우리 야유회 갈 때, 우리 봄에 야유회 많이 나가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도 열려야 이런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귀처럼 영의 귀도 우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들으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게네가 윗마을 언덕 위에 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으며 너를 도와줄 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랐던 이곳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하늘의 복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솟아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게 할 것이다. 새들이 깃들이게 할 것이며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할 것이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큰 나무 같은 우리 교회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아타 쉐마, 그럼 자 이제 들으라, 약속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만 듣고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예쁜 꽃들을 바라보듯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육신의 귀를 열어서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이 부활절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새 일의 은혜를 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에도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